오늘이 벌써 9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2013년에 이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그 매해마다 이제 새해 시작되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해 결심을 하는 그런 매해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드리고 뭐 이런 소원을 이루고 그렇지만 특별히 2013년 이번 해가 시작할 때는 아마 여러분이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나 하나님과 드리고 싶은 약속이 또 결단이 좀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들어와서 일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헤브론 교회가 개척되면서 개척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아마 다른 때와는 잘못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나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또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그 가을의 문턱에서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그 2014년을 향해서 이제 저물어 가는 때에 한번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걸 이루셨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동안 지키셨는지 한번 영적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과거 몇 달 동안 그 영적인 성장이 있었냐는 거죠. 반면에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13년이 이제 가을에 덕에 들어왔는데 2013년 초에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아직까지도 내가 못 지킨 게 맞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거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맞네. 뭐 이런 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오늘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잘 조명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새로운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설교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모세 일생의 그 위대했던 그런 여러분 설교를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가지를 못하냐면 모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하시지만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유를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는 가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갈 때입니다. 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갈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떠날 때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면 근데 그걸 다 아직도 머뭇거리다가 시행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은 시행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는 떠나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밀어내시냐면 오늘 그 여러 가지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이 지금은 모세에게 애굽을 갈 때냐고 말씀하는 걸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모세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는 처음부터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지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못 떠났던 것이지 상황이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Then the Lord is anger burned against the Moses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떠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가겠다는데 이제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15장 4장 그 10절이 전에 우리가 그 3장부터 쭉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쭉 조명해 보면요. 왜 지금 이 대답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거절을 하죠. 근데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듯한 합당한 얼뜻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이유를 다 됩니다. 내가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못 가냐? 아니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뭘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나중에는 나는 원래 그 입이 좀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혀를 만들었냐? 이러면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안 가겠다는 아주 합당한 이유를 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해결책을 완벽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그런 이유를 대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이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말을 못한다고 누가 혀를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내가 혀와 귀를 만든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말 못한다는 거냐.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럼 가겠습니다. 설득이 돼서 더 이상 익스큐즈 할 게 없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쭉 못 가겠다 이유를 계속한 거. 환경을 탓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궁금한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결국 처음부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했던 것은 모세의 믿음의 문제였었지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떠나갈 수 없다. 자기는 못 간다는 것이 결국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과 모세와 쭉 대화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저 애굽으로 가라. 그때 결심을 내줬을 때 그때 못할 때나 지금부터 지금 4번이나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환경을 주시거나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헤브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그러니 준비를 시켜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떨 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도요,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약함의 문제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몰몬이긴 하지만 조셉 스미스의 동생 있죠. 세뮤얼 스미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교는 그렇지만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어떻게 믿음의 시각을 갖고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거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교육자로 생활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저는 설교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필라델피아에서 할 때부터도 이상하게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좀 많이 부탁해요. 그때도 부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맡아서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맡아온 설교를 보면 아마 수천 번은 더 했을 겁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만 해도 벌써 지금 몇십 주를 지금 했죠. 매일 아침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웬만한 타성이 붙어야 되는데 설교만큼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제가 참 올라올 때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항상 보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딱 하는 기도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을 당할 제자들에게 그런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공회에 나가거든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런 어렸을 때 간증을 아버님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도를 할 때, 핍박을 받으며 전도를 할 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하고 들어올 때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희가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힘은 언제나 그 기도로 돌아가게 돼요. 나는 23년을 수천 번을 했지만 강단 밑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너희가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면요, 가라고 하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만약에 떠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기의 이유 다 됐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지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떠날 수 있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비록 지금 모세가 보기엔 떠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최선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사건이 환경이지만 떠나기에 최악의 환경인데 그 안에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떠난다 그랬으면 아마 모세를 어떻게 하셨겠죠. 근데 화까지 내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또 여전히 해결책을 또 주세요.
묵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때 말할 때 아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을 왜 같이 보내주셨을까? 따지고 보면 그 아론은 어떻게 보면 참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론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하는 행적을 쭉 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시워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그 전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대표로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론인데요.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사람 데리고 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더 월스한 상황 같지만 정말 이 안에 최선의 선택, 모세가 보지 못했던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아론은 뭐냐면요. 맞아요. 정말로 아론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론은 말장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자기가 리더로서 마음의 중심이 없이 군중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바로의 위협 앞에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모세같이 굳건한 심지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해줄 세컨자 입장에서 스포크스퍼슨으로 모세가 옆에 있고 모세가 말이 어눌한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아론이 굉장히 상당히 적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면 아론이 말 잘하는 거죠. 자기가 비록 중심을 갖고 자기가 인도하는 리더는 못하지만 상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대변해 준 사람, 2인자로서는 조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가 모르지 않는데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를 그 말씀하시잖아요. 레위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레위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법을 다 감당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한 3일길 정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친분한 사람이 뭐냐면 이 아론입니다. 세 번째는 또 아론은 뭐냐면 레위 사람 인문과 동시에 여기 보면 내 형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아론이 모세의 3살 친형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참 고독을 즐기고 있는 이 고독한 이 노인 모세의 대화 상대는 아니지만 모세의 레벨은 아니죠. 모세만큼 그렇게 지도자급은 아니지만 모세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자기 친형인데 자기 상황을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러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아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그 아론이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하리라. 그 아론은 준비가 됐어요. 그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가 보니까 모든 조건은 다 갖췄는데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론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같이 가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최선의 선택. 아론만큼 지금 모세를 옆에 갈 때 잘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지 모세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전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친형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마음까지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받은 걸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악의 환경 같은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은 맞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아론이 옆에 있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아직도 내가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안 보였던 아론이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네. 내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남보다 굉장히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남보다 굉장히 상황이 좋은 거였었네. 단지 모세는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굽의 바로를 맞짱을 뜨러 가는데 자기를 보조해줄 가장 완벽한 사람, 레위 사람이면서 자기의 친형이면서 막 혼자 말 잘하는 사람이면서 갈 준비까지 된 바로 아론이 옆에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러시면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시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최선의 선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성경에 지금 떠나라는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걸 보니까 이제는 떠나라고 하나님 화를 넣으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낼 만한 때가 되어서 보내는데 모세가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잘 생각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서 지금은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40년 후에 미디안 광해 40년 후에 부르셨는데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때를 아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설득하셔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가려고 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론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가라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지.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장인에게 다 이야기하고 모세를 갈라 그랬는데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그렇게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온갖 모든 익스큐즈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그 모세의 익스큐즈에 다 맞는 해결책을 다 주시고 나중에는 화까지 내셔서 5번의 거절을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는 모세에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지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 지금은 떠날 때다, 지금은 실행할 때다, 지금은 순종할 때다 말씀하실 때 우리 그 지금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낮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미리 계획된 한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보낼 때다 그래서 보내시는데 어차피 모세가 생각하는 그 준비된 시간 어차피 모세가 생각하는 준비된 상황 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다 인벌브 하시고 주권 섭리에 인정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거면 왜 보내세요?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급기야는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보내실 것을 하나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걸 아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In His time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조정하고 계시냐면, 나중에 이제 바로가 모세가 베푸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거부할 것까지 아세요. 왜 거부할 것까지 아시냐면, 바로의 마음까지, 세상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모세야 지금 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속에 그 시간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주권섭리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을 200만 명 넘는 광야에서 인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40년은 가나안에 산 게 아니라, 그리고 40년이 가나안 땅의 문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사건을 갖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120년 동안 사용하시고 나서 정녕 가나안 땅에 왜 모세는 안 들여보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주권섭리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가나안의 모세는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캘큘레이션이었어요. 40년을 헌신하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멀리서 보는 그런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바라만보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권섭리 안에서는 어차피 거기까지가 120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원로로 대접하는, 그건 원래 하나님의 그 주권섭리의 시간 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안에는 어차피 지금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가라, 지금은 떠날 때라 말씀하시면, 그런 믿음의 도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섭리의 시간표 안에 지금이 떠날 때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지금 내 시간이니까 미래도 내 시간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가라 하는데, 하나님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는 없습니다. 왜? In His time은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이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알아본다면요, 사실 그 신앙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심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하실 분이, 그러면 나중에 순종하는 건 순종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왜 지금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지금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쭉 본문에 보면서,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가라는데 못 가게 했던, 모세가 못 갔던 것은 뭐라고요? 그 믿음이 문제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안에서 보니까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지금 간다고 해도 바로가 너를 이렇게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까지 받고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떠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득을 당하고 자기가 꼼짝 못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모세를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런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바로의 아들을 장자를 죽이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래서 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 줄 알아요. 참 너무너무 엉뚱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 설득시켜놓고 바로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계획 다 알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2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하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이런 사건이 이런 겁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양피를 베서 모세 발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게 피난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만난 아내 십보라와의 그 아들을 낳는데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나 봐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이 십보라라는 그 아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었던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할례의 명령을 주셨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던 유일한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할례였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와 맞짱을 떠서 1대1로 맞짱을 떠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다 옮겨야 될,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모세 위에 달린 거 아니죠? 그런 가는 길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의 장자를 죽일까지 하는 그런 일을 선포하러 가는 길에 정녕 자신의 아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고 가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그것보다도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인 아들이 낳았는데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더 크게 보신다. 사실 모세는 익스큐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의 어깨에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 모세 한 사람의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인 아들을 놓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지금 그 짐을 맡고 가는 사람을 지금 길에서 죽이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말이면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이런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그 받은 비전이 크다고 해도,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이 크다 그래도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모세는 200만 명의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마지막 순간에 80년 동안 모두 훈련을 갖춰서 그 어깨에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있는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8일 만에 안식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틀린 점이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사람들이 만약에 주를 죽인다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요. 오늘날 이 순간에 자기에게 주신 화는 못 참았어요. 근데 진짜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순간이 되니까 죽을 순간이 되니까 죽었냐면 안 죽었습니다. 도망갔어요. 원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나에게 주신 저 큰 어깨를 향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쫓아가겠다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그 바울은 항상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어요. 정말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도 세워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전 바울의 그 삶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 지도자가 오늘 못 떠납니다. 오늘 북한 미죽미죽하는 데는 그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지금 떠나라,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 도전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 설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런 다 설득을 받아서 80년 동안 훈련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길에 그 모세에게 더 크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나의 백성으로 내 아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떠나라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에서 만약에 모세를 죽이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엔 해방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연초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의해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결심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4년 달력을 4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헤브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연초에 결심하셨던 것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도전받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도 못합니다. 눈앞에 현실까지도 초월해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바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아니 이 예배가 끝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었던 영적인 도전에 오늘 이 순간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금 떠나야만 하고 왜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냈던 것 좀 용서해 주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받은 조그마한 믿음의 도전이라도 있다면 지금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